우리를 사랑하는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특이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짐승에게 배워라. 짐승에게 배워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출석은 안 했지만 우리 교회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등록을 했는데 이름은 주레옹이라고 합니다. 성은 주시요 이름은 레옹인데 여성이고 나이는 미상입니다. 교회 성전 수리를 위하여 우리 남녀 선교회원들 오셔서 많이 수고할 때 춥고 배고픈데 고양이 한 마리가 교회 부엌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얼룩이 지고 길고양이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그 돌봄을 받으면서 가겠지 했더니 안 가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교회 전체를 점령을 했습니다. 본당까지는 못 올라와도 밑에 1층은 다 방이고 집이고 놀이터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아이를 참 이뻐하고 그 잠깐 사이에 정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이 레옹이의 관심을 더 받으려고 하는 서로의 노력까지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통계가 나와요. 아마도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동물을 집에서 키운다라는 것은 그냥 키웠거나 혹은 경제 도움을 위해서 가축을 키우는 정도였었죠. 어느 정도 살만하고 또 문화생활을 하면서 이 동물들을 통해서 정을 주고 받는 그 정서, 나아가서 가족 같은 사랑들을 모두 다 느낍니다. 오늘 설교는 반려동물을 잘 키우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레옹이를 이름을 줘줬어요. 야옹 레옹. 그리고 영화 제목 주인공 레옹. 좋아. 그랬더니 우리 신지사님이 그래 그럼 너 우리 교회에서 주찬양 교회에서 자라나려면 성은 주시로 하자. 그게 주레옹이에요. 제가 한마디 거들었죠. 요즘 새 교인 등록이 안 되니까 고양이가 등록을 했나 보다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이 된 건 주님이 곁에 오셨어요. 옆에 서시더니 내가 이 동물을 창조한 뜻을 네가 다 알 수 있겠느냐 그러셔요. 몇몇 가지 짐작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의 대상,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은 인간이지 짐승은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정말 이 동물 짐승이라는 건 인간들 삶의 보조수단 정도 혹은 더 나아가 식용 정도로까지 생각하며 별 의미와 가치를 그렇게 갖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
개를 키우거나 어렵게 소 한 마리를 키우면서 거기에 쏟았던 사랑과 정들, 또 이 아이들이 사람으로서는 갖기 힘든 어떤 정과 일심의 사랑을 아마 키워보시는 분들은 경험을 합니다. 사람 같으면 삐치거나 배반하거나 뒤집어지거나 제 맘대로 하거나 고집부리거나 할 텐데, 사랑을 받고 정을 받는 짐승들은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점점 깊은 사랑이나 또 삶의 동행이 되어서 나중에는 반려동물이라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쭉 이 전날 설교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짐승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나귀 새끼, 즉 새끼를 낳거나 교배하지 않은 아주 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주님의 모습, 주님의 성품과 상징적으로 같은 동물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나귀입니다. 나귀는 당나귀라도 하고 말과에 속하는데 굉장히 힘이 좋고 또 가격도 말에 비하여 싸고, 그리고 섬기기를 잘하며 무엇을 시키든지 순종을 잘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최소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이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격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 같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가 드러내시는 그의 성품과 사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는 그 모습을 찾아 비유하시지 않았습니다. 짐승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귀는 곧 예수님의 섬기는 겸손에 대한 상징으로서 주님이 그 짐승을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주님 말씀한데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짐승 혹은 이 동물들이 성경에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 존재적인 언급과 그리고 상징적인 언급과 혹은 인간과의 관계, 나아가서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한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리고 짐승을 홀대하면서 이 짐승에게 대하여 그저 자연 만물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주시는 교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동물, 즉 짐승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적 뜻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는 사람의 친구로서 짐승을 창조하셨답니다. 잡아먹는 대상이 아니.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치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짐승을 즐겨 잡아먹는 종족으로 만들었다면 송곳니, 기타 이빨이 조스나 혹은 늑대같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치아는 맷돌같이 됐습니다. 즉 식물을 먹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이 짐승들의 관계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과 똑같이 흙으로 그 바디, 몸을 지었습니다. 짐승들도. 그리고 다른 식물이나 자연에게는 인간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설정하거나 엮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보려고. 그래서 아담이 그 짐승들을 부르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즉 장명을 했다라는 한 가지의 사건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그 동물들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의 친밀함, 아무런 간격 없는 친구와 같고 가족과 같은 사이였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자나 코끼리나 또 우리가 이미 화석에서만 보고 있는 공룡 따위나 이런 거대한 특별한 짐승들이 말을 듣고 정서적인 교감이 되고 친구와 같고 가족같이 지내는 그 지구 에덴 동산, 거긴 천국이고 낙원이었겠죠. 그래서 사실 동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잡아먹으러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아주 흉악하고 인간을 해치는 맹수들의 그 성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주 친한, 가까이 지내는 친구처럼 동물을 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집에서 집사람 안방으로 들어가고 다니엘 지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 밤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 갑자기 눈물이 나요. 남자가 나이 먹으면 눈물이 많아진다나 어쩐다나. 여자는 씩씩해지고 남자는 여성스러워지는지 하여튼 지나간 시간들 주님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근데 혼자이니 어때요? 퍽퍽 울었지 뭐. 그래도 자식이 보거나 아내 보거나 우리 성도님들 본다면 몰래 울었거나 안 우는 척 했겠지요. 근데 눈물이 나고 약간의 흐느낌이 있었나 봐요. 저희 집에 키우는 개 이름이 독일어로 하나라고 해서 아인이라고 했어요. 이 녀석이요, 식탁에 있는 의자로 홀딱 올라오더니 낑낑낑 울면서 팔로 나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잉 하면서 자꾸 내 팔 만지면서 울지 말라고. 그래서 더 울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래 네가 자식보다 낫다. 아니 어떻게 울지 말라고 달랠 수가 있을까? 물론 개들 이야기 중에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진 혹은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런 개들도 있었고, 정말 사람과의 사랑을 하고 정을 나누기 시작하면 인간 이상의 사랑과 정을 주면서 함께하는 많은 동물의 이야기들을 우리도 경험했고 동시에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은 먹을 것이 아주 부족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분명히 식물, 과일이나 식물로 사람은 충분히 만족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0절과 16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새우리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또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상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서 그리고 창세기 9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제수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이 타락한 인간들, 그리고 생명이 위태로워진 인류의 동물을 잡아먹으라가 아닙니다. 즉 생명을 돕기 위하여 헌신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즉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거기는 누가 포함이 되느냐? 동물들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성경은 동물에 대한 관심 내지는 그 창조와 필요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 양식이 되도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친구로 태어났는데
그 친구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는 살을 찢고 피를 내고 그리고 양식이 되어 드려진, 이것이 바로 짐승 동물들의 운명이거나 삶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가축들을 보면요, 남김없이 후회 없이 다 줍니다. 내가 저 주인에게, 저 사람에게서 키움을 받고 사랑을 받다는 이유로 우유를 줍니다. 죽어서 고기와 가죽을 줍니다. 심지어는 뼈까지 다 줍니다. 미국 사회에 소의 뼈는 먹지 않고 꼬리도 먹지를 않았답니다. 근데 한인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잡뼈, 족발 할 것 없이 다 사다가 끓여 먹는지 지금은 돈을 받는다 그래요. 하여튼 뼈까지 쪽쪽 빨아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지으시고 어떤 연유, 어떤 은혜의 뜻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면은요, 참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의 먹거리, 생명이 되어주는 것을 인하여 우리는 짐승들 혹은 동물들을 홀대합니다. 얼마든지 인간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천하게 혹은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학대하거나 학살하는 데까지 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것이 내가 힘이 있어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식량,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친구로 창조되어졌던 그 동물들은 기꺼이 음식으로, 양식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있게 된, 또 그렇게 주관하고 이끌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물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영적 뜻의 세 번째는 주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동물은 사람의 형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다면 동물은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혹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곁에 와서 이 레옹이나 혹은 사랑이나 우리가 키우는 하솜이나 이런 아이들을 주님이 빗대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의 형상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왜 주님의 형상인가 한번 보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누구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시면서 에덴에서 그는 아담에게 친구였습니다. 에덴에서의 아담은 솔직히 다른 사랑, 다른 교제할 대상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만약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남녀를 한꺼번에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곁에 친구로 혹은 신랑과 신부 같은 모습으로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즉 우리 주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그 아담과의 관계를 참 인간적이고 다정하게 설명을 하는지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때는 이미 범죄한 뒤지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숨어버린 아담 내외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생각해 봐요. 여기서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것은 서늘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니셨다는 것은 언제나 아담을 불러서 주님이 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산책을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그 시간이 동산의 뜨거운 햇볕이 서늘한 바람으로 바뀌어가는 그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즉 그리스도가 오셨겠죠. 그렇게 해서 아담하고 같이 거닐고 보고 듣고 터치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사랑했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아주 두려운 불덩어리가 아니었고
어미의 소리가 아니었고 지진이나 큰 권능이 아니었어요. 친구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친구와 같이 그렇게 교제하고 친분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가려고 했어요. 마치 짐승을 왜 만들었어요? 외롭지 않게, 심심하지 않게 친구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주님 당신 자신 우리에게 누구로? 우리의 친구로 함께 계셨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 인간의 타락 후에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그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지옥과 저주의 결과를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그 몸을 남김없이 다 찢어나갑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과 고문을 당하신 뒤에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는가? 이게 우연이겠는가? 아니요. 시대적이겠는가? 아니요. 한 몸을 가장 많이 찢어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 채찍은 그냥 피부가 터지고 피멍이 드는 채찍이 아니에요. 갈고리가 달려있는 12가닥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때리면 피부와 살점을 찢고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잡아당기면 손바닥만씩 살점이 찢어져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즉 등허리에 채찍 맞으신 주님은 채찍을 맞았더라가 아니에요. 등허리에서부터 목, 옆구리, 엉치까지 전체 살점이 다 뜯어져서 슈킹 날라 다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왜? 그 살은 우리의 생명 양식이라 진리의 말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 살을 찢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살을 찢음과 함께 이제 당신은 모든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데 보세요. 채찍 맞은 건 등허리와 옆구리 부분이에요. 충분히 피를 흘리겠지만 가장 피를 정확하고 많이 다 쏟을 수 있는 것은 동맥과 정맥이 있는 손목과 발목들이었어요. 머리, 양쪽 손목, 손바닥, 발목, 그리고 등허리 전체, 그렇게 해서 살을 다 생선 가시에서 생선을 바르듯 주님 몸에 살을 다 찢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기 위하여 손과 발에 그 큰 쐐기에 박히십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운명했을 때 남아있는 피는 심장에 고여 있었어요. 그 심장은 이미 터져 있었어요. 그러나 터져 있고 고여 있는 피마저 쏟아내기 위하여 군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을 위하여 그 심장 부분을 창으로 꽂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모든 살점을, 그리고 당신의 몸에 있는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심장 속까지 다 쏟아냈습니다. 왜? 그 살이 생명 양식이 되고 그 피가 하늘의 참 음료가 되어 우리에게 주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당신의 형상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바쳐지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바 역시 당신의 헌신을 번제물로 표현을 합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 따위를 예수님을 상징하고 대신하여 희생을 바쳤어요. 왜 동물이었을까요? 왜 짐승이었을까요? 그 짐승들의 단수함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 비하여 아름다운 성품과 덕목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었답니다. 자세히 보니 창세기부터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동물들을 지으시고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생명 양식이 되며 희생이 제물이 되어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짐승을 사랑하며 키워보지 않은 분은 이 중에 없으신지 몰라요. 나는 식용이거나 판매용으로는 키워본 적이 있지만 애완용으로는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정을 줘보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쏟아보세요. 이 미물이라 여겼던 것들이 꼭 영혼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사랑으로 연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줘요. 한마디로 이 짐승들, 특히나 애완이나 혹은 가축들의 성품을 보여주죠. 겸손합니다. 물론 악한 짐승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짐승, 가축들 사랑을 주고 정을 주는 주인에게 대하여 참 겸손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충성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짐승 좀 잘 키워봐, 애완동물 좀 한번 더 키워볼래?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승만 또 못한 놈들. 좀 그렇네요. 여러분 쳐다보고 이렇게 말을, 그것도 진지하게 말하니까 재밌다. 에이, 짐승만 또 못한 놈들. 이 말은 뭘까요? 인간은 최소한 짐승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비해서 한 말이 아니야. 짐승들 또 어때요? 의리가 있어요. 충정이 있어요. 사랑할 줄 알아요. 순종할 줄 알아요. 비겁하지 않아요. 속이지 않아요. 빼앗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 혹은 짐승보다 나아야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있는 속성, 성품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될 짐승과 사람의 영원한 사랑이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짐승이란 위험한 존재였거나 혹은 부리다가 잡아먹는, 그것도 모피를 위하여 가죽까지 털까지 다 빼앗는, 그렇게 죽고 희생해도 되는 존재들, 이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즉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 둘 상징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이 말씀이 영적 상징이기도 하지만 실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림 이후에는 영적 상징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휴거하고 혹은 순교와 죽음으로 하늘에 가 있던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으나 믿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남아있는 인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삭 죽기처럼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고,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같이 지구가 모든 면에서 사단과 죄악의 세력이 제거된 뒤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의 장면, 천년왕국 시대에는 어때요? 사자나 표범이나 흉악한 짐승들이 없어요.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성품이 에덴 동산에처럼 인간과의 친교와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뱀까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영적 상징을 포함하고도 있어요. 그러나 천년왕국에는 자연이라든가 혹은 동식물이라든가 인간의 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처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하늘나라에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어갑니다. 짐승에게는 구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를 입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럼 짐승들은 가만히 보니 영혼이 있는 것 같아. 울고 웃고 사랑하고 다 알아듣고 얘도 영혼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영혼이 아니라 짐승들은 그 몸 그리고 뇌 신경계에서 일어난 정신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는 한마디로 육체뿐입니다. 그리고 뇌와 신경계를 통하여 정신적 기능이 꼭 우리 영혼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세계에 있어서 짐승은 아무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그렇다면 지상에 있을 때 모든 흉악한 죄악, 하나님을 거스리는 부정한 것이 아닌 것은 하늘에서 다 재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좁고 그리고 율법과 규칙에 딱 묶여버리는 감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면 여러분의 하늘에서 새롭게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사랑과 그 거룩한 능력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 안에서 사람이 되어 사는 동안의 사랑의 추억들, 가족이라든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든가 혹은 동물들이라든가 혹은 환경이었다든가 이걸 여러분이 하늘에서 얼마든지 재현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했던 멍멍이, 내가 사랑했던 야옹이, 내가 사랑했던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청개구리가 1년 동안 한 식당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 근데 그 주인을 알아보고 달려들고 얼굴에 띄어오르고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녀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오면 여러분 개구리 손 봤어요? 그걸로 손을 딱 밀어내. 딱. 요만한 개구리가 1년을 사는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을 알아보고 좋아하고 따라하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럴 정도예요. 동물의 세계가 사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우리 강아지, 우리 고양이 혹은 내가 살 때 기억하던 그 짐승들. 하늘나라는 짐승이 있을 곳이 아니야. 이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디 그 말이 있어요? 그 말 없어요.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인하여 거기서 다시 만나거나 재현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천국에도 얼마든지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이 지구의 자연 환경과 비슷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동물과 짐승에 대한 것만 아니라 모든 사랑했던 그 기억, 그 추억 안의 것들을 얼마든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능히 이루고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짐승, 이 동물들은 땅에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의 친분이나 사랑의 관계를 인하여 하늘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짐승은 실제 존재이기도 하지만 꼭 누구와 같아요? 바보같이 우리만을 사랑하고 우리만을 위하여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기에 합당한 줄 압니다. 자, 말씀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먼저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적 뜻이 무엇인가를 4가지로 보았으면 그 뒤에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짐승에게 배워라. 짐승에게 배워라. 저도 어렸을 때 개를 집에서 키웠거나 돼지나 소도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돼지는요 씻는 걸 싫어해요. 돼지 키울 때는 적당히 더럽고 진흙이나 거시기 속에 짚을 넣어서 그냥 지내게 돼요. 그런데 돼지 한 마리를 어느 날 키웠어요. 새끼 돼지가 얼마나 이쁜 줄 압니까?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 재환이를 쳐다봐야 될지. 돼지. 그래서 온 가족이 돼지를 매일같이 씻겼어요. 응가면 치워주고 거의 우리에다 키우고 있지만 애완동물처럼 키웠어요. 어느 날 누가 지나가면서 약을 던져서 먹여서 죽였어요. 그러면 마을에서 잡아가지고 내장은 빼고 공동으로 먹어.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못된 사람들이 남의 집 돼지우리나 이런 데다가 약을 던져서 죽게 하고 그걸 나눠 먹는 그런 짓들을 했어요. 우리 집은 장례를 치렀어요. 돼지는 돼지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3일 동안 울면서 애곡을 했는지 몰라요. 송아지를 키웠던 그때, 또 개들을 키웠던 그때. 개도요, 사랑을 하면 자기 주인이 어린 아이인지 어른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잘 따르는지 몰라요. 근데 왜 주님이 이 짐승을 통해서 짐승이 배우라 하느냐?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 짐승을 통해 보여진답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서 세상에서 물질적이고 영예로운 복을 누려보자.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해서 결론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해야 할 것, 이루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품성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얼마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느냐가 신앙생활 혹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품성, 그 품성으로 사람들과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덕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짐승에게 배워라라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가장 큰 덕목은 첫째가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노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노새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노새하고 나귀하고 헷갈리는 게, 나귀를 찾아봤어요. 당나귀라도 하고 말과에 속한 그냥 독립적인 존재예요. 그게 나귀예요. 그럼 노새는 뭐냐? 이 나귀하고 말하고 교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두 짐승은 그렇게 힘도 좋고 일을 잘하고 주인에게 맹목적 복종하고 나중에는 지 몸과 가죽까지 다 내어줍니다. 어쨌든 주님이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나귀의 상징이 여기서 무엇이었습니까? 겸손이었습니다. 말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을 키우거나 짐승을 보면서 교만한 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잘난 체 하던가요? 자존심 세우던가요? 다른 사람을 짓밟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이뻐해줘도 그저 정말 어린 아기같이 지 몸을 맡겨요. 힘든 일을 시켜도 짐승들이 주인을 위해서 묵묵히 감당해요. 어느 노인이 소를 평생 키우다가 그 소가 늙어 이제 내다 파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포기를 해요. 수백만 원을 포기하고 그 소가 자기 품 안에서 죽어갈 때까지 키우고 마지막 죽는 그 장면까지 다큐멘터리가 나온 걸 봐요. 근데 소의 일생이 그 노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일을 하고 평생에 뭘 끌고 가고 짊어진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다. 근데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들이받거나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짐승을 키우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그것이 어떻게 해서 주님의 형상이냐?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아니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자, 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와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압살롬 잘 아시지요? 다윗 왕의 아들이었죠. 근데 복수를 위하여 자기 형제를 죽이면서 압살롬은 원한 때문에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마음속에
아버지마저 즉 다윗 왕마저 제거하고 그 권력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반역을 하고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을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요 어떻게 나오느냐, 노새를 타고서 그 전쟁터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머리가 엉덩이 이상 되는 긴 머리를 날려요. 급히 달려가다가 이 머리가 펄럭이면서 나뭇가지에 묶여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냐, 노새는 그 밑으로 빠져나갔다고 나옵니다. 압살롬은 그 자랑하던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대렁대렁 매달렸을 때 요압을 비롯하여 군들이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노새는 밑으로 굳이 이 장면을 왜 말했을까요? 노새는 겸손을 상징해요. 그래요. 겸손한 자는 낮아져요. 그러므로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일로 갈 수 있는 걸 말해요. 교만하고 악한 자는 자기 영광, 자기 욕망에 의하여 처참하게 무너지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어요. 그때 주님이 간구하는 그 여인을 무시하다시피 쭉 계속 멀리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때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뭘 말합니까? 겸손하나 분명한 믿음을 가리켜요. 그리고 정말 키워보니까 그래요. 그 부스러기 작은 거 하나를 위하여 얼마나 엎드려서 간절히 그 눈망울을 혹은 흐느끼듯 혹은 손으로 건드리며 그걸 얻어먹어. 떨어진 거 다 주워먹어. 주님은 짐승에게 배우라. 첫째가 겸손입니다. 우리가 짐승보다 나은 건 영혼이 있다, 똑똑하다, 그들을 죽이고 살리고 키울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럴 때 겸손이 짐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면서 교만한 것. 성경에서 모든 죄의 꼭대기를 교만으로 말합니다. 남보다 내가 더 높아, 남보다 내가 더 소중해, 심지어는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소중하거나 심지어 나의 작은 자존심마저 진리 위에다 두는 크리스찬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까지 과거와 미래까지 순 죄덩어리,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속하셨어요. 그 대속을 위하여 그때 피를 흘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평생에 산다지만 아직도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홀대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내 못난 모습은 꼭 어린아기가 똥 싸고 뭉갠 것 같아요. 다 닦아주시고 사고는 내가 치고 뒷처리는 주님이 하시며 한평생을 살아요. 자,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어때요? 낮아질 수밖에 해요. 이 주님 앞에서 나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고집 부릴 것도 잘난 척할 것도 전혀 없는, 오직 그 긍휼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영혼이 무릎 꿇고 우러러 봐야 될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라는 걸 나귀 혹은 짐승들을 통해서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을 세우거나 남들 위에 높아지는 굴림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겸손을 품고 겸손의 상황을 만드는 걸 더욱 값지게 여기십니까?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얻은 사람, 무엇을 잃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러나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일생이 주신 생명의 시간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이에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해도 괜찮아요. 강건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다복할 수 있어요. 가장 외로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십자가의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잠시 후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 여러분 주님 나라 그리고 주님의 같은 형상으로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을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주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네가 주님을 알고 배우고 닮기를 원한다면 딱 하나를 소개하라면 그분의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왜 주님은 짐승에게 배우라, 짐승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키워보니 짐승 중에는 교만한 놈이었어요. 그 눈을 들여다보십시오. 먹이 하나, 작은 사랑의 손짓에도 얼마나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자기를 의탁하는 아주 낮아진 존재로 곁에 있어줘요. 두 번째로 짐승에게도 배울 수 있는 건 그 순종함, 충성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은 농경사회가 아니라 가축 키우는 걸 직접 해보지 않았거나 보지도 못한 젊은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아마 한 5, 60대 이상은 키워봤거나 혹은 짐승을 통해 일을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큰 황소가 작은 계집아이가 그 줄을 잡고 끌고 가잖아요. 조용히 딸랑거리며 따라가요. 아주 멍에를 짊어지고 수레를 끌게 해도요 승질내거나 주저앉지 않아요. 주인이 하자는 대로, 주인이 무엇을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주 뜻대로 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법궤를 빼앗깁니다. 근데 그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신당에 갖다 둔 법궤, 그 신당을 엉망진창을 하나 다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아주 그냥 독종이 퍼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그 신으로 말미암아 온 저주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종을 퍼뜨린다고 생각한 쥐들의 형상, 여러 가지 이렇게 예물처럼 금으로 만든 것들을 해서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이들이 시험을 해요. 젖이 나와 새끼가 있어서 젖이 나오는 암소 2마리를 선택하여 그 법궤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쪽으로 보냅니다. 분명히 뒤에 젖 먹는 새끼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울고불고 그러면 젖을 물리던 어미소가 그냥 가겠느냐 이거예요. 자기네 이치란 분명히 안 가. 새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 여호와 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놓을지라도 이 암소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베스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뒤에 젖먹이의 송아지를 놔둔 채로 이 암소들이 그걸 짊어지고 끝까지 가요. 가서 희생제물이 돼요. 나중에 이거 알레고리니 비유니 영애니 별말을 다 합니다. 이걸 가지고 충성에 대해서 말하면.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들을 통하여 순종이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 그 부분도 보여주는 거예요. 소니까 할 수 있었어요. 사람 같으면 어렵죠. 젖을 먹인 아기를 뒤에다 두고 상대 진영으로 가서 죽을 수 있다. 근데 아무 보상이 없어요. 아무 대가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짐승은 해요. 왜? 주인이 원하니까. 주인이 원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나라는 개인에서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순종할 게 없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머리, 내 습관, 내 기질, 내 맘대로였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바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기도하며 노력하며 그 순종을 통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모압의 발락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상대하는 나라마다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발람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돈을 약속합니다. 권세를 약속합니다. 그때 처음에 발람은 나는 여호와가 말씀해서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자꾸만 돈이나 권세에 대하여 말을 하니까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리라. 마음이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 뭐라? 가려면 가. 자, 꼭 우리들 신앙생활할 때 모습 같아요. 이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야. 근데 내게 유익이 되거나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마음을 쏟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거예요. 해라. 그거 해. 그쪽으로 가. 할렐루야, 주님이 축복하시. 아니, 만약 응답해서 이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하려면 해. 라고 하시는 것과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가 달라요. 발람이 그 말 듣고 갔어요. 근데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장이 칼 들고 가면 죽인다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귀의 눈은 열어 이걸 보는데 선지자는 이걸 못 봐요. 왜? 이미 욕심으로 차 있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해요. 그래서 나귀가 그쪽으로 안 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돌담에 다리가 피면 막 채찍으로 때리고 성질을 내고 막 좁히고 합니다. 그 나귀를 얼마나 때렸는지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딱 열어서 왜 때려? 내가 평생에 당신 말 안 듣던 적이 있던 거? 다 들었지. 이제 대화가 돼요.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시키는 다 할까? 왜 나 때리냐? 내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칼 들고 서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요. 그때에서 눈이 열려 딱 보니까 칼을 든 천사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네가 만약 나귀가 3번이나 여기 오는 것을 너를 살려 피했기 때문에 너가 살았지 만약 그냥 왔으면 넌 내 칼에 죽었다. 자, 여기서 나귀의 눈을 열고 나귀의 입을 연 기적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을 봐요. 짐승만 또 못하더라. 우리 재환이가 만약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고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니가 달리기해서 재환이가 졌어요. 그러면 재환이는 뭐가 돼요? 걔만 또 못한 놈. 그래서 화가 나서 우리 재환이가 달리기해서 아이니를 이겼어요. 그럼 뭐가 돼요? 걔보다 더 나. 그래서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걔 같은 놈? 자, 성경에 보면 정말 짐승만 또 못한 또 신앙인인데 있어요. 짐승보다 더한 거시기한 것도 있어요. 그걸 보여줘요. 근데 선지자라 하는 사람은 이 짐승만 또 못한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랬어요. 짐승조차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고 자기 주인에게 충성된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더라.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 육체, 소욕이나 기질에게 순종하고 세상에 충성하더라. 이 대의 주님이 오늘 짐승에게 배울 것이 뭐냐? 그 순종함, 그 충성됨을 보아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성전을 가꾸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 모두들 오셔서 애써서. 근데 그 중에 우리 이제 자매들 중에 많이 힘들고 피곤해. 새벽까지, 어저께도 새벽까지들 또 마지막 정리를 하고 그렇게들 하고. 그 중에 유행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제가 아마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쉽게 남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그건 충성이 아니다. 하지 않는 일.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하여 감당하는 게 충성이다. 그게 유행어가 돼서 그래, 할 수 없는 거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거 하자. 나는 뒤에서 보면서 정말 마음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일을 맡기실 거예요. 큰 일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그 순종을 통하여 충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도 그랬던 당신의 그 성품, 우리가 배워야 될 덕목,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는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은 바로 충성됨이랍니다. 일을 위해서 충성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 자체가 바로 충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앞에 갈 때에 주님,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왔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겸손을 힘써 배우다 왔습니다. 주님, 나 엉망진창이었지만 주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모든 수고를 다하고 왔습니다. 이 말이면 좋게요.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양심이면 잘 사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초라하게 여기지 말아요.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잘못 산 것처럼 괴로워하지 말아요. 인생이란 세상의 것들은 어느 날 주실 수도 있고 있던 것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에 만들어지고 새겨진 그리스도를 닮은 덕목은 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나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예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순종과 충성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사랑에 대해서. 짐승도 사랑할 줄 아는가? 예, 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만 만져줘도 자지러집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즉, 사랑의 첫째 조건은 기쁨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지러져 본 적이 언제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그 거룩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이 울고 웃고 기뻐하고 춤을 추며 정말 행복해하는 순간들은 언제입니까? 있었습니까? 추억입니까? 지금입니까? 고양이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지가 좋아하는 사람이 만져만 줘도, 작은 간식 먹이만 줘도 모든 힘을 다해 꼬리를 치고, 나는 짐승의 안면 근육이 그렇게 웃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바뀌는 거 참 신기한, 털에 덮이고 그 가죽이 되는구나 그래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디 나갔다 들어보세요. 강아지를 미치고 난리 납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반겨? 누가 나를 그렇게 좋아해? 사람에게 혹시 식상하고 아픔이 있습니까? 짐승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그 모습 속에. 그런데 그걸 통해 주님은 무엇을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강아지도 너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게는 너는, 내 사랑의 모든 걸 받고 나를 사랑한다 너는 네 기쁨이 어디 있느냐? 몇 푼에는 돈보다 못하니? 어줍지 않은 인간의 애정보다 내가 너에게 더 못하니? 어차피 썩어질 그 몸뚱이, 그것보다도 난 너에게 훨씬 못하니? 혹시 아래층에 걸린 주님 고백시를 오늘 시간이 되면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쩌다 먼저 골라 두 개를 걸었는데 그 내용이, 첫째는 얼마 전 우리의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긴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섬김의 사랑을 받으면서 감동하고 기뻐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고백한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워서 쫓아다니는데 끝까지 외면하고 지 일만 하고 지 생각만 하다가 잠들어버린 우리의 모습, 그걸 지켜보는 주님의 아픔과 그 슬픔에 대한 두 가지가 하필이면 선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희생이 있고 수고도 있어요. 그러나 그 대상에 대한 기쁨입니다.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좋고 기뻐야 그를 위해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만약 주님에 대한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용거리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래 그분의 도움만을 바라는 이용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랑을 위해 너무 그 말씀 한마디가, 그의 거룩한 성령을 받는 만남 터치 하나가 이렇게 좋을 수 없어요. 당신은 내게 이렇게 기쁨의 사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나의 친구. 자, 여기서부터 모든 사랑의 행위와 희생이 이제 파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맹세도 서원도 필요 없어요. 좋을 때는 쓸개라도 빼줄 것 같아요. 조그만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 뒤집어, 어떠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잘 뒤집어지는 게 사람이었어요. 근데 걔는 그렇게 안 해요. 때로는 주인이 왜 그랬는지 몰라도 잡아먹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어려서 지나가다가 개 한 마리를 주인이 끌고 가더니요, 벌판에서 그 개를 잡는 거예요. 벽돌을 들어서 머리를 찍었어요. 개가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아직 숨이 끊이지 않았어요. 주인을 보고 웃으면서 꼬리를 쳐요. 그걸 계속해서 찍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 컷하다가 쌍욕, 야 이 개! 하고 도망갔어요. 개만 또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식용으로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로 찍어 자기를 죽이는 주인에게 웃으면서 꼬리를 마지막까지 흔들어주고 있어요. 그게 짐승이에요. 사람은 달려들어 죽여버렸을 거야 아마. 나를 쳐? 날 죽이려고 그래? 나는 개가 배반하는 거 본 적 없어. 몰라, 고양이는 가끔 나갑니다. 배반하지 않아요. 소가 배반을 했다? 미치기 전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쉬 배반하나 짐승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서로 간의 사랑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중요한 건 기뻐하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으로 갑니까? 희생으로 가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감정과 요구를 가졌던 순간들 뿐이었던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내 자식을 위하여,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혹은 주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하듯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근데 그가 서로 크게 밭을 갈던 지주였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 겨리소 2마리를 말합니다. 일하던 그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고, 그리고 그 기구들을 불살라 고기를 익혀서 먹게 하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 작별과 결단의 과정만 생각하지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소 2마리가 죽었어요. 자기 주인을 위하여. 그리고 그 고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임이 되었어요. 그것은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한 충성을 위하여,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할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정할 때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열흘쯤에 이제 흠없는 어린 양 수컷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닷새째에 잡아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집 안에 두게 합니다. 양을 키우되 얼마나 대단하게 애굽에서 키웠겠어요. 몇 마리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예쁘고 잘생기고 좋아하는 양을 닷새 동안 이제 안방으로 옮겨와서 닷새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해요. 얼마나 정이 들겠어요. 이 양은 밖에서 지내고 벌판을 지내다가 주인이 택해서 이제 데려다 놓고 마치 자식처럼 돌봐주니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리고 닷새째에 이 양을 죽여요. 문설주 문에다가 피를 받아 뿌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먹게 됐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닷새 동안 가장 사랑하는 친분을 주인과 만들어요. 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희생을 해요. 짐승도 그렇게 해요. 양새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의 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산다는 사는 것이 예전처럼 세상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썩어질 몸뚱이를 위해서 아직도 종노릇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정의와 충성과 사랑을 위한 희생과 수고로 들어가겠습니까? 아직도 그게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는 있지만 구원의 자리에 있다라고는 감히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이 가까웁니다. 왜 예수님은 짐승 우리에 거기서 태어나고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하면 사관이 없어. 즉 호텔이나 모텔이 다 꽉 차서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말해요. 가축들 그 틈에서 그들의 먹이가 되는 구유에 가축이 또 나와요. 짐승이 또 나와요. 주님 성탄에. 왜? 주님의 모습이에요. 젖을 주고 수고와 희생을 주고 그리고 고기를 주고 가죽을 주고 몸을 줘요. 유월절 어린 양 혹은 그 가축들. 그래서 그리스도도 마치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그 가축들을 위한 먹이처럼 구유, 먹이통에 자기의 몸을 누이셔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그 안에 어떤 직분과 혹은 충성의 직분을 위하여 삶의 유익과 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됩니다. 정말 예수님 그분의 품성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짐승을 매개체로 해서 주님이 짐승을 통해 배우라고 한 바로 여러분간의 주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과 사랑 이 부분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이죠. 짐승이 또 나와요. 물론 666 적그리스도도 짐승으로 표현됩니다만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가 계신 하늘나라 삼층천 주의 보좌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주변에 있는 천사들을 상징이겠죠. 근데 그 천사들을 생물이라고 말해요. 왜?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 형상을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는 사자와 같고 하나는 송아지와 같고 하나는 독수리와 같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의 모습. 자, 이 네 가지의 얼굴을 다 한 걸로 구약에 나오기도 하고 계시록에는 그렇게 나와요. 왜 또 짐승이 나왔을까요? 그 짐승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사자가 무엇을 말한 줄 아십니까? 왕이기도 하지만 담대한 믿음을 가리켜 말합니다. 독수리는 거룩함과 지혜를 말합니다. 소는 그 순종과 충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 그리고 지혜, 순종, 사랑,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전에 그 하나님과 만날 사람들도 이 짐승들이 특징하는 그런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2005, 6년 그 연도로 기억이 돼요. 요한계시를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작정하게 기도할 때에서 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요한계시로 딱 들어가면 언제 어떻게 무엇이 일어난다도 중요하지만요,
자, 편지가 지난 다음 4장부터 이제 막힙니다. 요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하늘나라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느냐, 벼옷과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린 녹보석과 같더라. 이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이 희한하게 생긴 생물들이 있어요. 독수리 같은 얼굴, 송아지 같은 얼굴, 사자의 얼굴, 이런 것들이 천사로 있어요. 상징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게 하여 주님이 저를 산채로, 즉 죽어서 영원히 빠져나간 게 아니라 산채로 하나님 나라를 한 7회에 걸쳐서 보게 하고, 그때 여기에 모인 목사님들 100여 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직접 중계하는 것을 듣고 녹화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는데 어떤 형상으로 오느냐면, 저 먼 끝없는 하늘나라에서부터 우리 이 교회 지붕 위에까지 천사들이 날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기들한 그 방팔에 울리는 나팔들, 그것을 부는 가운데 주님이 정말 소위 말하는 황금마차를 쳐요. 근데 바퀴가 안 달렸어요. 앞에 12필의 100만은 천사들의 그 모습이었고, 그리고 뒤에는 오픈카 같이 생기고 밑에는 썰매도 같고 배와 같은 형태예요. 그리고 세 줄로 나눠져 있는, 맨 앞에 주님 계시고 그 뒤에 사도들이 계셨고 그 뒤에 다윗의 할머니라든가 이렇게들 해서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 썰매도 같고 배도 같은 황금마차 안에 그 주변에 이렇게 조각이 된 것처럼 부조같이 생긴 것들이 붙어 있었어요. 옆에는 독수리의 날개가 크게 조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소의 뒷발들이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차의 맨 앞에는 사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즉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들, 생물천사라는 그 모습이 돼요. 그러면 맨 뒤에는 사람의 얼굴이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의 얼굴이 없고 그 황금마차 뒷면을 잘 닦은 마광한 것처럼 빛나는 거울이었어요. 그 모습이 뭐게요? 그것을 들여다보는 나, 여러분의 얼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짐승들을 통해서 당신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정말 살아생전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을 받고 그를 위해 산 사람들의 만들어진 성품이 이와 같아야 된다. 짐승을 통해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짐승들 모습으로 천사들이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 짐승을 통하여 배워야 될 그리스도의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24장로가 하늘 주님 보좌 그 주변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하늘의 턱걸이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았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나의 삶과 가슴을 다하여 이 덕목들을 만들어가는 영혼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과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짐승에게도 배울 것이 이렇게 많고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